보았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냐? 억압과 압제에서 단지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라고 한 거냐? 물론 그 면모는 있죠. 하지만 이게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 출애굽을 시킨 목적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이제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수많은 법령들을, 규례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지난주에도 나누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령들이 사실은 2025년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유는 간단해요. 그 자체가 잘못됐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시간이 그만큼 흘렀고 시대의 문화적인 부분도 그만큼 달라졌기 때문에 고스란히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이 법규들을 제가 한 절 한 절 따져서 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뭘까? 이것을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잘 쉬어라. 오늘 본문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다시요. 열심히 일해. 그리고 잘 쉬어.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잘 보셔요.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바로 그 당시 소위 고대 근동 시대에는 이 말씀은 혁명과 같았습니다. 열심히 일해. 그 시대에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다시요. 열심히 일해. 그 시대에는 이것밖에 없었다고요. 반면에 잘 쉬어라. 이거는 제도적으로 전혀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시대였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그 시대의 기준점으로 비추어 보면 열심히 일해, 그리고 잘 쉬어, 엄청나게 혁명과 같은 말씀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열심히 일하고 또한 잘 쉬어야만 여유 없었던 일상의 가쁜 숨을 우리가 돌리면서 내가 온전하게 이렇게 좀 숨 쉴 수 있고요. 또한 나를 숨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목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도 이렇게 정했지만 딱 두 가지 키워드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쉼과 숨이에요. 자, 첫 번째 쉼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 함께 읽읍시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여러분, 진정한 쉼을 말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땀 흘림입니다. 네. 만일에 땀 흘림 없이 쉼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그거는 쉼이 아니라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게으름이야. 우리 이거는 분명히 합시다. 진정한 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우리들의 진정한 땀 흘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전제하에 오늘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열심히 땀 흘려라. 땅을 갈아라. 그리고 그 땅에 씨를 뿌려라.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너희들이 먹어라.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명령은 너무나 익숙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애굽의 노예로서 혹독한 노동을 이들은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상상해 보았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쩌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땅에 뿌릴 씨를 주면서 파종하라는 거는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쉬운 건데 이랬을지 몰라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5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어떠세요? 정말 애굽왕 바로 참 못됐습니다. 정해놓은 이 벽돌 양을 만드는 것도 벅찼을 거예요. 그런데 한술 더 뜹니다. 벽돌을 만들려면 원재료들이 있어야 할 텐데 원재료도 주지 않고 목표치의 벽돌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했단 말이죠. 이건 좋게 말하면 명령이지 사실은 그 안에는 그냥 너 죽어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그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스란히 감내하면서 그 애굽의 노예의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고통을 견뎠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에 뿌릴 씨를 받고 파종해 그리고 그것에 나오는 소산을 먹어 라는 이 명령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식은 죽 먹기죠. 애굽에서는 원재료도 주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뿌릴 씨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파종해. 그거 누가 못하냐고.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은 정말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진짜 어려운 거는 사실 이거였어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이게 진짜 어려웠거든요.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진.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둬라. 다시 말하면 아무 일 하지 말고 쉬어.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쉬어 이 얘기잖아요. 왜 쉬라고 하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고 심지어는 들짐승들도 그 묵혀둔 땅에서 나는 것으로 그들의 식량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자, 이거예요. 나는 일 안 하고 쉴 수 있으니까 좋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들은 그 묵혀두었던 땅에서 그래도 나오는 식량을 가지고 뭔가 열매를 가지고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것 또한 너무 좋습니다. 취지는 너무 좋아요. 진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랑 치고 치고가 아니라 가재 잡고 가재 잡고 일석이조예요. 너무 좋아요. 자, 그럼 질문. 쉬는 거 좋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하나의 근거로서 심지어는 들짐승들도 이걸 가지고 먹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우리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질문이 들었냐면, 그럼 하나님, 한 해 동안 내가 일 안 하고 쉬면 나는 뭐 먹고 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쉬는 건 좋아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한 해 동안 1년 동안 놀고 있으면 우리 가족들은 누가 먹여 살려요?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나 당연하게 들지 않겠습니까? 자막 한번 보세요. 이건 저의 질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레위기 말씀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소. 당연한 거죠. 아니 하나님, 좋아요. 쉬는 거 좋고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들짐승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땅을 묵혀두었다면 오케이. 이 목적은 너무 좋아요. 근데 나는 뭐 먹고 사냐고요. 저는 성경에 이런 게 너무 좋습니다. 정말 솔직하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죠. 아니 뭐 먹고 사시려고요. 저를 보세요. 손가락 팔고 살 수는 없죠.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막을 보십시오. 레위기 25장 21, 22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1년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려 3년간에 쓸 것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막 내몰아치는 분이 아니셔요. 막무가내로 막 벼랑 끝으로 몰아치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의 1년 안식을 위해 무려 하나님은 3년에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3년일까요? 첫째, 7년째 되는 해에는 정말 쉬라고 하셨으니까 쉴 동안 먹을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8년째 되는 해에는 오늘 말씀처럼 다시금 파종해, 다시금 일해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때 일하기 시작하면 당장의 열매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해에도 다시 말하면 8년째 되는 해에 나는 일하지만 그때도 먹을 게 필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 9년째 되는 해에 이제 작년에 심었던 소출을 먹게 되겠죠. 그 소출을 먹기 전까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채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차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3개월이 보통 수습 기간이잖아요. 이제 수습 딱지 떼는 거예요. 이제 아직 멀었습니다. 베테랑 되려면 멀었어요. 이제 3개월 차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6해 동안은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쉬어. 열심히 일해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거였다니까요. 그동안 애굽에 있을 때 죽어라 일만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7째 되는 해에는 쉬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서 우리가 질문 던졌던 것처럼 내가 쉬면 나는 뭐 먹고 사나? 우리 가족은 누가 먹여 살려주나? 이게 걸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쉬라고 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예요. 왜 쉬라고 하시느냐? 쉬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다시요. 쉬어! 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쉼의 시간을 통하여서 너는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선포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쉬어라. 이것을 달리 말하면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라. 지금 단지 그저 놀고 먹어라 이런 의미 절대 아닙니다. 앞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진정한 쉼을 말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땀 흘림의 이야기가 전제되어야. 땀 흘리지 않고 놀고 먹겠다. 하나님은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게으른 놈아. 그건 게으름이에요. 저는 그런 게으름을 쉼이라는 단어로 오늘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땀 흘림 속에 하나님의 쉼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데 그 쉼은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라 라는.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어제 여러분 어제 뭐 하셨어요? 저는 뭐 집에서 설교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막 이렇게 마지막 이제 준비하는 시간 그냥 가졌는데요. 어제 이렇게 하늘 한번 쳐다볼 여유 있으셨어요? 하늘. 어쩌면 하늘 잘 안 쳐다보셨죠? 왜 안 쳐다보셔요? 하늘. 마음에 별 여유가 없어.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늘 쳐다보는 그 시간에 내가 발 딛고 살고 있는 땅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불안해가지고. 불안해서, 못 믿어서. 여러분, 이게 뭔 얘기예요? 쉬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단지 놀고 먹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줘. 내가 책임질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 오늘 이거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는 이 쉼이 우리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꽤 많은 분들이 쉬고,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제 여동생은 자영업자예요. 길게 쉬는 게 싫어. 월 임대료랑 직원들 월급 주는 나는 싫어. 확실히 사장님의 입장에서. 하지만 또한 또 직장인들은 좋아. 뭐 이제 이런 거죠. 여하튼 간에 각각의 입장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처럼 이 쉼의 시간들이 하루가 됐던 일주일이 됐던 뭐 3일이 됐던 괜찮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갑시다. 며칠을 쉬든 간에 그 쉼의 시간을 통하여 내가 책임져 줄게. 그 하나님을 진짜 신뢰합시다. 두 번째, 숨이에요. 숨. 자, 우리 깊게 한번 숨 한번. 자, 시작. 자, 우리 아이들도 다시 한번만 숨 한번 깊게 한번 들여다 쉬어봅시다. 자, 시작. 자, 숨.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읍시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해에 쉬어라고 말씀하세요. 왜 쉬라고 하느냐? 그래야 숨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쉼과 숨이에요. 자, 12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나만 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농사 지을 때 열심히 힘을 썼던 소와 나귀도 숨 쉴 시간 좀 줘. 걔네들 그 동물들도, 미물의 동물들도 쉬어야 숨 돌리지 않겠니? 좀 쉬게 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요.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숨 좀 쉴 수 있도록 쉬게 좀 해줘.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라는 말을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적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좀 숨 좀 쉬게, 숨 좀 돌리게 쉼의 시간을 좀 가지게 해줘 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때문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단지 그냥 숨 쉴 수 있도록 좀 쉬게 내줘.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맞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세상의 육적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오늘 본문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막 한번 보셔요.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후 생기,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숨을 후 불어넣으셨어요. 여섯째 날.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자, 오늘 순서를 잘 보세요. 오늘 쉼과 숨은 단지 육적 질서에 의해서 세상에 말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머물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때문이에요. 분명히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들 가운데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모든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안식, 쉼을 가지셨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이 숨과 쉼, 또한 쉼과 숨, 이 부분을 계속 묵상을 하다가 이 순서를 보면서 그냥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리의 숨은
생명이고 우리의 쉼은 그 숨을 유지시켜주는 에너지구나. 하나님의 숨결인 생명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편 제가 이 숨을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다가 지난 6월에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때 나누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막을 계속 보십시오. 출애굽기 8장 1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러분,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기억나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날강이 피개이, 개구리, 이 재앙. 그 다음이 뭐예요? 팔이 가축의 종기, 악성 종기. 가축의 돌림병이거든. 피개이, 파가악, 그 다음이 우매 흑장이에요.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그냥 무식하게 외우세요. 피개이, 파가악, 우매 흑장. 돌이 없습니다. 그냥 무식하게 외우세요. 자, 지금 두 번째 재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가 애굽 전역에 몰아치다가 죽었어요. 썩은 시체의 냄새가 코를 진동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확실히 적응해요. 사람은 정말 적응 잘 합니다.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숨 못 쉬다가 숨 쉴만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두 번째 키워드와 연결하는 겁니다. 숨 쉴만 하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보다 더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숨 쉴만 하니까 이전보다 더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두 번째 키워드. 하나님은 쉼과 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열심히 일해. 그리고 쉬어. 왜 쉬어요? 숨 좀 돌리라고. 여러분, 우리 숨 좀 돌립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숨쉬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애고방 바로처럼 숨 쉴만 하니까 더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지라고?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자막을 보세요.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이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쉼과 숨인데요. 왜 우리들에게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시느냐? 저는 13절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을 지켜. 하지만 네 입, 너의 숨에서는 다른 입은, 다른 것은 들리게도 하지 마. 너는 나만 봐.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숨쉬게 하실까요? 자막을 보십시오. 욥기 2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숨결을 불어 넣으셨어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결코 나의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결코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사람됨의 모습을 우리의 숨을 통하여서 드러내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이사야 42장 말씀 띄워주시죠. 5절로 7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잊지 마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기 위함. 언약 백성으로서 빛이 되게 하고자 함입니다. 바로 왕처럼 숨쉴만 하니까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면 안 되죠. 마음이 더 강팍해지면 안 되죠. 어둠을 밝히고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흑암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자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늘 두 번째 키워드,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들 가운데 불어 넣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쉼과 숨. 숨은 생명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숨 한번 쉬시죠. 자, 시작. 예. 우리의 숨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쉼은 그 숨을 잘 돌보라고, 하나님의 숨결을 잘 돌보라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오미실 가족 여러분, 잘 쉬세요. 예, 잘 쉬셔야만 합니다. 참된 쉼을 가지는 것, 저는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잊지 마셔요.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니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고요? 내가 너 책임져 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이번 추석 연휴 우리 모두에게 여유 없었던 일상의 가쁜 숨을 우리 숨 한번 좀 돌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내가 숨 쉴 수 있고 또한 나를 숨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 그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추석 연휴 감사함과 행복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예수오미실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